네, 주님 오늘도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과 땅에 갑절의 건세를 원합니다. 네, 내가 이제 이 땅에 어둠이 기승을 부릴수록 이제 택한 우리들에게 더 큰 갑절의 건세를 주십시오. 네, 우리 엘리사가 구한 것이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입던 옷은 어떻게 했죠? 찢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어떻게 했다?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나의 어떠한 정의, 내가 원했던 것들은 다 찢어버리고 자아가 굴복되는 것을 여기 겉옷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엘리사처럼 겉옷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겉옷, 우리가 이미 받았던 겉옷을 우리는 찢어버리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시절도 더 큰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하는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의 허망됐던 것들은 다 찢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광의 임재, 영광의 수레를 보고 주님의 뜻을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부흥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앞으로는 재림이 있지만 우리에게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 영광의 새 옷을 입고 부흥의 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불타는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옷을 사모하십시오. 이 겉옷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타는 겉옷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름 부음의 옷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았을 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겉옷이 이 땅에 장엄하게 떨어질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존에 입던 옷을 잡아 둘러 찢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사의 겉옷, 기름 부음의 겉옷, 불탄의 겉옷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아를 찢으십시오. 자아를 죽이십시오. 자아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입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엘리야의 불타는 겉옷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고 부인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될 때 부흥의 불이 여러분들 속에 깊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정체성은 이 시간에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의 거짓과 된 메시지로 인한 그 비진리는 우리가 완전히 찢어버리십시다. 완전히 버려버리십시다. 새롭게 하늘로서 내려온 이 불타는 겉옷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불타는 겉옷이 여러분들에게 덮이는 순간 하늘로서 권위가 내려옵니다. 이 옷은 내 육신을 덮는 겉옷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의 권위가 덮여지는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은총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보호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싸웠던 모든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타는 겉옷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진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겉옷을 찢으셨습니까? 예, 완전히 찢어버렸습니까? 완전히 벗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이 겉옷을 벗는 순간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찢어버리십시오. 발가 벗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불타는 겉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이 떠나가게 되고 원수의 비질리는 완전히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덮인 옷,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겉옷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2사도를 통해서 풀어졌던 이 땅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우리가 오늘 이 겉옷을 받는 순간 풀립니다. 풀어질지어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이 땅과 이 지역을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불타는 겉옷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이러한 겉옷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겉옷을 받자, 불타는 겉옷을 받자, 부흥의 불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불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불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권위의 겉옷, 어떤 겉옷입니까? 불타는 겉옷, 이것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의 차원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거를 불말과 불병거를 탔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누가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인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권위에 맞게 이제 기름 부음이 올 것이며 이제 성령의 불이 올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이 뭘 부어주신다? 권위에 합당한 더 큰 차원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권위에 합당한 더 큰 차원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 권위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겉옷, 이 권위의 겉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
아니라 이제 나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디로 도시적으로 열방으로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권위의 겉옷이 입혀지면 자연적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확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와 나라와 우리 사역자들 간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네트워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리더들을 연결시켜서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명하고 제가 지향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위의 겉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이제 각자 논다 아니면 우리는 네트워크로 나간다. 네, 우리는 연합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우리는 확장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각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흘러내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는 해처 모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러 모으는 것이에요.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해산 그러면 또 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떠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다시 주님이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한 무리가 되고 어떤 한 거룩한 공동체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교회론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무리와 공동체에 전략을 주시고 영적인 무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무기는 각계 전투에서 주어진다. 군대가 되어질 때 준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병사 상병 한 명 한 명에게 핵폭탄을 주십니까? 수류탄을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될 때 모였을 때 징집 명령에 주님 앞에 순종해서 모였을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뭐가 주어진다? 전투기와 탱크와 각종 무기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계 전투하면은 소총분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차원이 똑같다 아니면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네,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기름 부음의 겉옷을 입은 우리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결될 것이에요. 네트워크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불허할 가공할 무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오늘 지난주에 배운 영광의 불말과 불수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원한다? 더 큰 것을 원하다. 더 강력한 것을 원하다. 더 우리가 더 세고 더 차원 높은 기름 부음을 원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굶주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영광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순종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 불타는 겉옷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불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쁜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불은 맑고 신선한 기름 부음 우리의 불을 높이 들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부흥의 불이 겉옷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준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부흥을 원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끌어안는다, 포용한다, 문제를 가슴에 품다. 임브레이스. 우리 예쁜교회가 뭐죠? 지저시스 임브레이스 처치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품은 교회.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도 임브레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여기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원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뭘 원하시냐고요? 능력을 원합니까? 은사를 원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부흥을 마땅히 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없어져야 되고 오늘 주님이 내가 이곳에 오늘 부흥의 불을 또한 주님께서 강타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 오늘 그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흥을 구했습니다. 이 하박국은 지금 민족의 문제를 지금 직시했는데 어떻게 문제에 대처했냐면 이제 문제로부터 하박국은 도피했고 도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피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박국은 민족의 문제를 당면했는데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의 이 민족의 문제는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야.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으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임브레이스 이걸 끌어안았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도피하는 자입니까? 도망하는 자입니까? 1번. 두 번째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털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2번, 3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 원망, 비난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만 보면 일단 주랭랑 나는 일단 달려 나간다. 도망치고 만다. 두 번째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나는 털어버리고 나는 일어난다.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세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이 문제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털어버리고 덮어놓은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예.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일어나면 덮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꾸 까발려요. 왜냐하면 이게 덮어놓고 이거를 털어버리고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문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암울해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이 암울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꼭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암울할 때가 있는데 이걸 도망간다, 덮어버린다, 회피한다, 원망한다, 불평불만한다, 아니면 하박국처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네,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반드시 부흥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하박국은 뭐라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버리지 마시고 궁일을 여기옵소서. 하나님 주는 주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준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뭐라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궁유를 구했다는 것이죠. 진노 중에도 참으십시오. 주님 많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노와 이 심판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십시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중에 공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품교회 중에 어떠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진노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공의를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로 오늘 변화되는 대전환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고 덮어버리면 그거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은 문제를 끌어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고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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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부터 36개 준행랑? 아니면 회피형? 아니면 달팽이처럼 숨어버린다? 아니면 원망한다? 투사한다? 타인에게 그거를 넘겨버린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라도 주님 궁의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으로 역사소서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치료는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치료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가운데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을 기도했고, 수년 내에 부흥을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나기 전에, 2년이 지나기 전에, 수년 내에, 짤막한 기간 내에 당신의 백성이 치유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락하도록 버려지지 마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허락하소서 하고 여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부흥의 파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품교회는 이미 부흥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파도의 깊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백성입니다. 정말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예품교회 차기 전에 정말 저는 완전히 정말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이제 내가 남은 그거 하나를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고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까? 정말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예품교회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이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전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교만방자 했었죠?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교만방자였어요. 제가 거지왕초가 됐습니다. 거지왕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있거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제가 빙 뜯어다가 여러분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했어요. 방만했어요. 교만방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귀를 누리는 줄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하박국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노를 받게 합당한 존재였고 정말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짧은 기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이 넘실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분노가 막 여러분들 속에 넘실대요.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며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공일하심을 믿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촛대를 나에게서 옮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촛대가 옮기기 전에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 부흥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타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십시오. 이 파도를 못하면 저주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 넘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타십시오. 회개의 파도를 타십시오. 이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회개의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울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끊어내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죄로 인하여 회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뒹굴 때 가슴에 끌어안고 울부짖으십시오. 아까 하박국이 도망갔다, 덮어놨다, 아니면 불평했다, 아니면 끌어안고 기도했다. 임브레이스. 예,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또한 충족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여러분들에게 넘실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거 리바이블 어때요? 가슴이 뛰고 열정이 뛰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심장이 꿈틀대고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이 부어지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열정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부흥의 불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 이것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부르심을 위하여 상을 쫓아 달려갈 때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키퍼 러닝이라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2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부흥이에요. 예, 하나님의 뭐가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는 것.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놀라운 영광,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압도하는 것. 이것이 여기 부흥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부흥이 뭐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그 엄청난 영예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흥의 불이 올 때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게 들려요. 그리고 막 여기가 심장이 막 웅딱웅딱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왜 이렇게 심장 소리가 막 그 뭐라 그러죠? 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흥의 불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원하면 이제 교회의 사람을 많이 오게 해달라고 구한다,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면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기게 하소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 두 번째 부흥은 뭐냐면요, 죄의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요거는 부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부흥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자각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고 계시죠? 자각하고 계시죠? 부흥의 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징조임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영적인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석구석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의 내면을, 내 외면을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임하실 때 두 번째 회개와 자각이 일어나고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면 나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석구석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길을 걷다가 이렇게 보면 날씨 맑은 날 지렁이가 잘못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햇빛 가운데 나오니까 막 꿈틀꿈틀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축축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알고 지렁이가 나오면 그 햇빛 가운데 몸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말라가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그 추하게 말라버리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부흥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나온 지렁이처럼, 뜨거운 후라이팬에 달궈진 콩처럼 여러분 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이 회개의 불과 부흥의 불을 받게 되면 지렁이처럼 어떻게 한다? 꿈털꿈털 된다. 후라이팬에 콩처럼 어떻게 된다? 콩 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사람은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과 오열과 애통과 회개와 뒹굴고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절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참된 부흥이다, 참된 부흥이 아니다.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사라져요. 내가 그걸로 시작했는데 내가 부흥의 불을 받게 되면 뭐에 이제 해결해달라고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규해.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막 가정의 경제적인 자식 문제 뭐 다 사라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떻게 하게 된다? 햇빛에 나온 지렁이처럼 몸부림치게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떻게 하게 된다? 후라이팬에 콩처럼 튀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변화되는 것, 절규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 관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 숫자, 물질, 형통, 성공이었다면 부흥에 올 때는요, 관심이 이거에 있다 아니면 이 관심을 버리게 된다. 오직 영혼, 죄의 문제에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나는 이 죄의 문제, 오직 영적인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 부흥의 불이 들어간 것이에요. 부흥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뭘로 오신다 그랬죠? 빛으로 오신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 그것을 알게 해주고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속에 부흥의 불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부흥이 오면 이제 자신의 추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가치관은 바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신 주님의 거룩함만을 여러분들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소원이 소원이 된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안 됐죠. 내가 슬프면 주님이 기뻐해도 나는 슬펐어요.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누리는데 주님이 행복하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의 그 시선으로 바뀌고 주님의 심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슬픈 환경에도 주님이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주님이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고 있어. 또 주님이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막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여기에 지금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게 되니까 환경을 저절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부흥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흥이 오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 교회에 역사하신 부흥의 불이 예pon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흥이 오면 우리들 속에 있는 각종 은사가 활성화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훈련만 받기만 해도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강의만 듣기만 해도 그 강의 받은 과목이 여러분 속에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데 각종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내 속에 있는 각양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유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궁일이 여기게 되고 구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을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흥을 먼저 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를 하라. 구하라. 예, 햇빛에 나온 지렁이처럼 후라이팬에 콩처럼 여러분 석쇠 위에 올라가는 오징어처럼 지랄 발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마른 사슴이 어찌할 줄 모르고 헐떡거리고 물을 찾아 미친 것처럼 이것저것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울부짖어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난 안 된다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야 장창 허구 헛날 1년 내내 수년 수십 년까지라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우 몇 달 하고 난리예요? 겨우 몇 달 기도하고 만족한 척하고 열심히 척하고 이제 벌써 낭망했으니까 저는 카운트다운 몇 년까지 하다가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13년. 주님 언제 임하십니까? 주님 언제 나를 들어쓰십니까?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은 내가 13년 하다가 카운트다운 하다가 그 다음부터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저는 몇 년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3년까지 카운트다운 하다가 잊어버렸다니까. 마침내 오셔요. 마침내 임하셔요. 장마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임하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를 버리셨나요? 13년 동안 카운트다운 하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60살의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67살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나가야 된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겨우 그거 구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수년, 1년, 수십 년까지라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애타게 찾을 때 주님이 마침내 임하는데요. 멀리서 임하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에서 계셨어요. 가까이에서 임했어요. 너무도 가까워서 손을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만질 수 있게 계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제는 가까이 계셔서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너무나 가까이 계셔요. 내가 손을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갈망이 없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임하기도 해요.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든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은 한 번 오면 영구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에요.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심령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 번의 장대비 같은 농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 번 잠깐 기도받고 목사님께 잠깐 축사받고 영성훈련 2년 잠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2년 내에 어떻게 장대비 한번 맞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농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는 때를 맞춰서 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햇볕도 계속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임해야 돼요. 평생토록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러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내가 또 갈망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순간 부흥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사무치게 갈망하고 그리워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순간에 매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부흥을 원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흥이 오는 것들은 주님을 오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흥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람이 찾아오기를, 어떠한 축복이 찾아오기를, 물질이 찾아오기를 구한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를 구한다. 하란에서, 아까 대만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의 오심이 부흥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이 부흥입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이 오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예배 때마다 오늘 누가 올까? 누가 안 올까? 저는 이거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할까? 저는 누가 올까? 뭐일까? 이걸 저는 추구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예배에 어떻게 강력히 찾아오실까? 어떻게 임재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땡땡거린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오늘을 제가 정말 오늘은 뜻하지 않게 아까 여기에서 우리 다니엘 팀하고 어떠한 대화를 한 거예요. 오늘날의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대화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화한 거 처음이죠. 목사님 예배 전에 그렇게 앉아서 대화한 게 처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주님만이 존귀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뭘 귀하게 여겼죠? 돈을 낭비했다고 마리아를 나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돈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추구하세요. 진정한 부흥의 영을 부어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흥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어떠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떻게 주님은 이곳에 임하실까? 어떠한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만 오셔서 경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간에 임하시옵소서.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알고 이게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나의 마음을 뺏는 것은 이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분명히 영적 공격이다. 그리고 제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스카이프를 종료해도 음향 가서는 제가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해도 그렇게 해요. 오늘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했어요. 근데도 또 카메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지양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프린터기가 그래. 내가 이렇게 누르면 인쇄가 딱 목통이 돼갖고 제가 컴퓨터 컴맹이거든요. 인쇄도 안 눌러지고 다음 화면을 만들래도 이게 뻑이 간다 그러나 화면이 작동이 안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쇄를 누르면 꼭 그래요. 프린터기가 옛날에 안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거 컴퓨터를 그냥 강제로 켰다가 해도 그 인쇄가 중지된 화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완전히 컴맹이거든요. 그럼 이렇게다가 나중에 내가 막 이렇게다가 또 어떻게다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프린터기 작동되는 그 코드 있죠. 그냥 그걸 껐어요. 어떻게다 그냥 화가 나니까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껐다가 내가 다시 켰는데 여기서 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누르니까 이거 프린터기가 나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를 들고 여기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프린터기 프로그램이 지금 뭔가가 지금 충돌이 된 건데 이걸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딱 하니까 다시 켜니까 다시 누르면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을 했죠. 목사님한테. 그래놓고 우리가 아까 또 안 돼서 어떻게 했죠? 그냥 정말 원시적인 방법. 그 음향간사 가서 프로그램 다 만들어도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스카이프 종료 누르셨어요? 나 분명히 누른다니까. 아까도 내가 눌렀잖아. 그래서 누르다 못해 아까 핫딱지 나서 어떻게 해? 아예 그냥 앱을 죽여버렸어. 그렇게도 안 돼. 또 해서. 그러니까 나보러 이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키면 됩니다. 안 되잖아. 근데 아까 둘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둘이서 이거 한번 콘센트를 뺐다가 다시 껴보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에요. 이 강대상에서요 공격 다 들어와요. 제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다? 이겼다.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콘센트만 핫딱지 나서 확 뺐다. 다시 그냥 콘센트 꽂았다. 그랬더니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예민해요. 업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별것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기를 보고 알았어요. 그냥 똑같이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 번 고수인 사람들 목사님 저거 왜 저렇게 개고생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제가 AS 센터에 전화도 했어요. 프린터기에.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뭐 거기다 전화를 해야 된대. 또 한글을 하면 또 AS.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원격으로 해서 이 프린터기 이게 지금 제대로 설정된지 그걸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착한 아가씨는 좀 봐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설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걸 건드리면 안 되니까 프린터기 그걸로 전화번호 해주십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 그냥 내가 아까도 방송이 또 안 나오는 거야. 카메라가 또 딱 멈춘 거야. 그래갖고 콘센트를 그냥 잡아 뺐어. 다시 넣었어. 그랬더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영적 공격 벌써 받은 걸 알았어요. 주일날 딱 와서 이러길래 벌써 이거 영적 공격이라는 거 제가 벌써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부흥을 주시잖아요. 우리 예쁜 교회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영적 공격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잡, 미묘하고 예민한데 오늘은 결국은 제가 돌파를 한 거예요. 그냥 콘센트를 확 빼갖고 확 그냥 해서 그냥 완전히 지극히 무식한 방법으로 이거 저기 아무리 껐다 켰다 해도 안 되니까 콘센트를 다시 뺀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 달려가라 그랬죠. 에릭 리델이 어디까지 달렸다 그랬죠. 200m도 좋고 뭐 200m도 300m도 좋아요. 자기가 어느 구간까지는 자기가 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풍차와 같이 달리는데 내가 달렸다 하나님이 달려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멈출 수 없는 순간 그게 가속도를 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내가 멈추려 해도 내 발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타면 그렇게 돼요. 그게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흥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달리는 구간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그냥 달려주시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의 불은 어떻게 한다? 부흥의 구간에 탑승하는 것이다. 부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려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날리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배사랑 목사에게만 그런다.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 예, 부흥의 구간을 탑승하셔야 돼. 지금 막 부흥의 구간을 탑승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간다니까요. 공항에 갈 때 우리 에스카레이터에 딱 있으면 내가 달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구간으로 들어와야 돼. 삽질하지 말고 그냥 막 여러분들 어디 빨리 가고 싶어. 지금 버스를 탔어. 버스로 달리면 빨리 가요? 왜 달려요 근데? 왜 그렇게 달려요? 달리지 말라고. 룰을 깨라고. 규칙을 깨라고. 기도 매일 와서 하는 법 어디 있어? 이제 목사님이 끝났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 왜 버스 안에서 달려?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 그거 왜 그래? 그럴 때는 가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달리기도 하다 힘들어. 그럼 가감이 안 나오는 거야. 집에 자빠져갖고 침대에서 누우면 돼. 그걸 왜 못하지? 그걸 왜 못해요? 해야 된다니까. 버스 안에서 지금 달리면서 힘들대. 버스 안에서 달리고 있어. 부흥의 구간으로 그냥 올라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버스 안에서 달리면서 힘들대. 그래서 내가 이거 강제로 기도시킨 거 아닌데 지금 스스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있어요? 인지를 정확하게 하라네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땡깡을 부리냐 이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들면 오지 말라는 거야. 저의 말뜻을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돼. 지금 나의 목적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땡깡이 나는 거야. 지금 뭐예요? 부흥은 주님을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달리는 바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예쁜교회는? 안 돼요. 예쁜교회는 지금 부흥의 탑승 구간에 에스카레이터 탔다고. 왜 달려? 왜 달려? 자빠져 자. 기도하지 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기도하지 마. 누워 자. 집에서 있어.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봐야 율법이 깨지고 여러분 속에 자아가 깨지는 거야. 룰을 만들지 마. 규칙을 만들지 마. 나비처럼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기적을 경험해. 아시겠어요? 버스 안에서 달리는 바보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하차. 내리라 그럴 거야. 버스 안에서 달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버스 안에서 달리면 된다 안 된다? 달리지 마세요. 부흥의 탑승 구간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믿음을 지킨다. 순서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달린다. 믿음을 지킨다. 그 이후로는 주님이 나에게 위임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지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쁘게는 맨날 영적 전쟁이에요? 왜 맨날 쳐내라 그래야 돼요? 왜 맨날 뭐 조상령 이런 걸 쳐내야 돼요?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의 싸움을 내가 싸워줄 수 있다 없다? 전략을 알려주고 기름 부음을 해주고 어떻게 싸우면 된다는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지식의 은사로 대언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역사는 영을 내가 싸울 수 있다 없다? 그건 해커예요. 해킹이에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과 싸우다가 우리 가족이 된통 당했었어요. 2년 전에. 이거 불법이구나. 선한 싸움 각자 싸우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축사 쉽게 받고 이렇게 다가 7귀신 다 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첫 번째 싸운다.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믿음을 지킨다. 이게 다 선한 싸움인데 내 속에 전투의 영, 승리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보기도 해주고 기름 부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해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했죠? 주님과 1대1로 싸웠죠. 그거라니까 저는 맨날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뭐 다른 데서 뽑아준 데 있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 데가 있으면. 저는 그걸 못하니까. 그런데 가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집단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성민이 되게 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해야 돼? 전쟁해야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무슨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얼마든지 지금 도와주고 어떻게 옆에서 해줄 수 있지만 이 싸움은 자기 싸움이야.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곤져 부리고 꼬장 부리고 땡강 부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대적을 부끄럽게 해야 돼. 대적을 밟아서 진이겨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 평화로운 거 원하고 안정된 걸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 선한 싸움 싸우라. 달려가라.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으라. 이게 그냥 간단한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부흥의 탑승 구간에 달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달려가면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이 주어져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니까요. 이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탑승 구간에 여러분들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을 좀 부끄럽게 하세요. 대적을 좀 밟아보세요. 대적은 정복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정복돼야 된다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해야 되냐고요. 제가 부족한 거겠죠. 오늘도 그랬어요. 주님 제가 부족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노선 안에 있지 않는 거 이거 다 버려요. 제발 버리세요. 정말 버리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를 갖다가 자꾸 빗나가게 하는데 이거부터 이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골고루 분배된 거 믿습니까? 골고루 분배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가 충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이게 에베소서나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이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었는데 각계전 타고 각자 노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파라처치 비정상이에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온라인 교회 쇼핑하는 사람 이게 정상이다 기형하다. 교회 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제물 드리라 그랬죠. 솔로몬에게는 아라우나 타장에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특정 장소가 있다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버릇을 들어서 온라인 성도 가나안 성도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나는 온라인 쇼핑할 거야. 나는 온라인 교회 할 거야. 나는 지금 막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 어떤 선지자를 두고 거기서 나는 혼자 할 거야. 나는 지금 집에서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랬죠. 부흥의 불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시가 연결되고 나라가 연결되고 사역자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로 나가서 군대가 되고 이것이 부흥의 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막 온라인으로만 유튜브로 보고 자기 혼자 신앙 막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정도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필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안히 사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고 구속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믿어야 돼. 이 교회를 믿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 게 있잖아요. 내 자의,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 물질 드리기 싫어하는 거, 섬기기 싫어하는 거, 목사님 말씀 따르기 싫어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 한 몸이다. 이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불편한 것들, 논리적인 것들, 계산적인 것들 이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